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요나는 정직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즉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사실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모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의 연약함, 특별히 요나가 실수한 것만 보고 그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요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르거나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그대로 하나님께 대들고 막 표현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해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우깁니다. 내가 화를 내다가 죽을지언정 옳으니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장막에 잠시 들렸는데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말을 할 때에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시치미를 툭 떼요. 그때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그녀가 갑자기 궁지에 몰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요나는 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그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진정성은 그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그 본 성품 또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요나가 제비 뽑혔을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상홍들이 이 폭풍의 원인과 너의 신문과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요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크게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어지려고 하니까 사공들이 다급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 사실은 거래하는 사람들이고 그 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생명이 위급하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다가 잠잠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각 사람의 신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평생 뼈가 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그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인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폭풍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마침 그 제비뽑기가 정확하게 요나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요나처럼 자신의 출신과 신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즉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공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기 때문에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면 바다에 곧바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출신과 신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사실 요나가 사공이 하는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리한 말이 됩니다. 만약 요나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차라리 끝까지 숨기고 밝히지 말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다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비뽑기가 딱 떨어져도 이건 운이 나빠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 막 급해서 막 상황 처리하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든지 은폐하고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자기가 벌여놓은 어떤 일이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고 공적인 일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책임감이 크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지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청문회나 진상조사에 이렇게 소집할 때 보면요, 소환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끝까지 부인하거나 자꾸 질문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잡아 끕니다. 어떻게라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위급해지면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안타까운 실태입니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루머가 있었죠. 모니카 루인스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궁하기 시작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맹세컨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거의 탄핵까지 갈 뻔했습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탁 부딪히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먼저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그러면 다 아실만한 큰 교회,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 표절해서 구설수가 올랐을 때 이분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밝혀지면 단임 목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것은 교회를 흔들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 박사 논문 표절 때문에 그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대내적으로 교회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렇고. 신약 구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도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습니다. 이삭도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위급하다고 느껴지니까 이 아내가 너무 예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어쨌든 누이라고 또 속여가지고 나중에 망신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피하려는 경향들이 다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아니하고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경향들이 사람을 대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족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모든 핑계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 심령이 더 상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요나의 성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하면, 지나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기 때문에 빨리 깨달았을 때 다루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을 숨기려니까 어떻게 죄의 방향이 틀어집니까? 은닉죄가 들어가니까 간음죄가 은닉죄가 되고, 은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죄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실수가 드러날 때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나의 성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요나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입으로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뭘까요?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다 보면 피할 길이 없으면 자기의 잘못 잘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 어떤 법이 통과했냐면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전 이름도 특이해서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하고 알아봤는데, 이건 뭘 말하냐? 그 한국의 전 대통령이 1,6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국회가 이 특별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추징 시효 기간이 3년인데 이것을 10년 늘려서라도 내지 않은 불법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회가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 재산 29만 원이라고. 네? 자, 분명히 잘못한 거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자기도 다 압니다. 근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부릴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극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눈물겨운 헌신과 또 책임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의 여 승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지는 바람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사고 현황을 보니까 승무원을 포함해서 307명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 181명이 부상을 당했고 죽은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 중에서도 착륙할 때에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인 몇 사람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인 이은혜 씨의 경우는
그 꼬리뼈에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부상당한 승객을 먼저 챙기고 돕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 조앤 헤이스 화이트가 이 사람은 영웅이다 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사와 사진이 월스트리트 저널 페이스북에 올랐습니다. 또 김지연이라는 선임 승무원도 사고 당시에 다리를 크게 다친 심하게 다친 5학년을 보고 마음이 급하니까 등이 없고 무려 500m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승무원들의 능동적인 대처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처럼 이 여승객 승무원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침착한 대응과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승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TV를 보다가 스타킹을 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TV 얘기하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맨날 성경책만 읽고 계시는지. 어쨌든 스타킹을 봤는데 박모세라는 그런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 뒷부분에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의 90%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지체장애가 따라오고 시각장애가 따라오고 중복장애 1급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했는지 5살 때 되니까 소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보살피고 살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게 있냐,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펑션이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래를 계속 틀어주면 계속 듣다가 가사를 외우고 음을 외우면서 그걸 그대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야,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점점 노래하다가 뭘 깨달아요. 절대 음감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핸드폰의 키패드를 탁 누르면 띠, 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만 듣고도 무슨 숫자를 눌렀는지 압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그 키패드를 딱 눌러도 무슨 글자를 찍었는지까지 압니다. 절대 음감을 가지고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감동해서 막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가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다 다해도 이렇게 큰 감동이 오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책임감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이 책임감에 있어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폭풍이 일어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모든 일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요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시시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의 회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 철저하게, 또 죄 철저하게 인정하고 폭풍을 보낸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인명피해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지더라도 내가 이를 감당했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유정의 미를 잘 거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둘 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 떠날 때에, 그때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빠질 때에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을 보면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집신을 만드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꼭 아버지 집신이 잘 팔린다는 거.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하고 아버지 집신을 이렇게 옮기고 아들 집신을 이렇게 옮겨놔도 그래도 아버지께 잘 팔린다는 거.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내 집신과 아버지 집신은 무슨 차이가 나나 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르쳐준 게 뭐냐, 너는 끝마무리가 약하단다. 똑같이 자는데 끝에 되면 그냥 다 끝났다고 대충 하는데 이 소비자들은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잘 팔린다고 딱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봉사도요, 처음에 봉사 잘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축복의 그릇이 보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그래요.
좀 식사하고 조금 같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뭐든지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작은 일이든 같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예배 부름에 딱 서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오실 분이 안 오시면 마음이 벌써 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찬양팀의 사기가 팍 떨어져요. 이건 안 봐도 확실해요. 예배를 딱 드릴 때는 5분 전 10분 전에 딱 와서 출석할 수 있는 사람 다 와서 꽉 차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예배에 책임지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왜 귀하게 여기셨는지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가 보입니다. 첫째, 요나가 솔직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떤 면에서 뛰어납니까? 꿈을 크게 꿔서 옛날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꿈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도 정직함에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거절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다른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된다. 그 말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또 요나의 경우를 보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미안하단 말 잘해요. 겸손한 사람이 죄송하단 말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고도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고 말한 법이 없어. 다른 사람의 늘 들보를 보기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인정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과 사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누가 와서 잘못을 지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상에 젖을 정도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구조사에서 실수했을 때도 선지자 다시 와서 책망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되는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와서 자기 잘못을 탁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블레셋의 군인들은 오기 시작하고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또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또 핑계를 싹 대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자기를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실수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속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선지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늘 한결같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